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을 안 하면 약속을 어길 그 위험이 사라지죠. 이 말은 약속을 실천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너의 나라의 왕위와 너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약속이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 말씀대로 지키셨을까? 오늘은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궤를 다윗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멋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그것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한 그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나단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이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Go and tell my servant David, this is what the Lord says. Are you the one who built me a house to dwell in? I have not dwelt in a house from the day I brought the Israelites up out of Egypt to this day. I have been moving from place to place with a tent as my dwelling. Wherever I have moved with all the Israelites, did I ever say to any of their rulers, whom I commanded to shepherd my people Israel, why have you not built me a house of cedar?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느 한 지점, 한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이 마련한 장막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엎드리는 자들에게 어디든 언제든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aven is my throne and the earth is my footstool. Where is the house you will build for me? Where will my resting place be? Has not my hand made all these things? And so they came into being. Declare the Lord. This is the one I esteem. He who is humble and contrite in spirit and trembles at my word.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에 떠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자신을 전심으로 구하는 한 영혼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것은 그의 왕위와 그의 뒤에 이어지는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이 불변하는 것임을, 영원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 읽겠습니다. I will be his father and he will be my son. When he does wrong, I will punish him with the rod of man, with floggings inflicted by man. But my love will never be taken away from him, as I took it away from Saul, whom I removed from before you. Your house and your kingdom will endure forever. Before me, your throne will be established forever. 다윗 이후에 그 자손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한 3구절에서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아드 올람. 3번 반복되는 것은 확실한 약속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 후대 왕들의 불성실함 때문에 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960년경에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조는 이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모든 나라의 역사상 2번째로 긴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결국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윗 왕조도 끝나고 맙니다. 자, 다윗 왕조가 끝났을 때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단지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큰 이유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것은 영원하다고 믿었거든요. 영원히 다윗 왕조를 이어가겠다, 이 약속이 깨어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던 이 다윗 언약, 이것을 깨트려 버리신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 다르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And that the Lord may keep his promise to me, if your descendants watch how they live, and if they walk faithfully before me with all their heart and soul, you will never fail to have a man on the throne of Israel. 자, 이 말씀에는 if라는 가정문이 붙습니다. 조건적이라는 것이죠. 만일 다윗의 자손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왕위가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 언약은 조건적인, 사람들이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조건적인 언약이 됩니다. 인간의 불성실함 때문에 깨질 수도 있는 언약이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 학자들이 그래서 사무엘하 7장 이 본문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해석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은 분명히 무조건적인 언약인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충돌을 하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열왕기서 말씀과도 충돌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바릴란 대학교 그 아비오즈 교수님도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 원래 조건적이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리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풀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 아드올람,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견고해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한 배신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89편 3절 4절. You said, I have made a covenant with my chosen one. I have sworn to David, my servant. I will establish your line forever and make your throne firm through all generations.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20절. This is what the Lord says. If you can break my covenant with the day and my covenant with the night, so that day and night no longer come at their appointed time, then my covenant with David, my servant, and my covenant with the Levites, who are priests ministering before me, can be broken, and David will no longer have a descendant to reign on his throne. 자, 이걸 역설문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낮과 밤이라는 그 시간의 이치가 깨어지지 않는 한 내가 다윗과 세운 이 언약도 결코 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깨트릴 수 없는. 자, 그러면 그 다윗 그 자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다윗 언약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 이하 보겠습니다. And as if this were not enough in your sight, O sovereign Lord, you have also spoken about the future of the house of your servant. Is this your usual way of dealing with men, O sovereign Lord? What more can David say to you? For you know your servant, O sovereign Lord. For the sake of your word and according to your will, you have done this great thing and made it known to your servants.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먼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먼 장래의 일,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큰 일, 이것이 뭘까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 보겠습니다. But he was a prophet and knew that God has promised him on earth, that he would place one of his descendants on his throne. Seeing what was ahead, he spoke of the resurrection of the Christ, that he was not abandoned to the grave,
nor did his body see decay. God has raised this Jesus to life, and we are all witnesses of the fact. 자,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시편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편 16편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e to the grave, nor will you let your Holy One see decay. 자, 아까 좀 전에 누가 그 사도행전에 나온 그러한 본문과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기록이죠. 누가는 이런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나라의 멸망과 함께 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지켜져 오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will be no end. He will reign on David's throne and over his kingdom, establishing and upholding it with justice and righteousness from that time on and forever.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보다도 250년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다윗의 그 보좌의 왕권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성실함 때문에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 언약을 조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 영원함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욤 키프르 때마다 천국 가는 그 도장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죠. 한편 신약 저자인 누가는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읽겠습니다. You will be with child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아멘. 네, 신약의 그 기자도 너무나 확실히 다윗의 왕좌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선포한 말이죠.
누가는 이처럼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언약은 다윗 왕조의 멸망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언약의 영원성은 다윗 자손의 불성실함 때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왕조를 견고히 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션이지만 내가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겠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과 왕의 관계는 주종 관계였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종이 잘못하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관계죠. 물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간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맺기 원하시고 그래서 동일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Come, all you who are thirsty, come to the waters, and you who have no money, come buy and eat. 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and without cost. Why spend money on what is not bread, and your labor on what does not satisfy? Listen to me, and eat what is good, and your soul will delight in the riches of the fair. Give ear and come to me. Hear me, that your soul may live.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you, my faithful love promised to David.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너와 맺겠다. 그것은 다윗에게 맺었던 그 나의 언약이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냥 일반 백성인 우리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불성실함과 상관없이 영원한 그러한 우리 영혼의 필요를 보장해 주시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분의 왕국의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맥락의 동일한 초청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읽겠습니다. I, Jesus, have sent my angel to give you this testimony for the churches. I am the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and the bright morning star. The Spirit and the bride said, Come, and let him who hears say, Come. Whoever is thirsty, let him come, and whoever wishes, let him take the free gift of the water of life.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영원한 언약 거기에 내가 사인하겠다. 와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의 집을 세우실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영원히 이어지도록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주님의 그 풍성한 통치를 날마다 우리의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